9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환절기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겨울이죠.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너무 문을 활짝 열고 주무시면은 감기 걸리실 위험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 너무 더우시더라도 활짝 여시지 마시고 조금만 여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주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과거가 있죠. 수능 시험이 이제 좀 있으면 치러집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수능 시험은 다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젊은 뉴스 그룹 친구들은 또 안 치르고 온 친구들이 있어서 속으로 아싸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수능 시험을 치렀던 세대들을 보면은 참 보기 딱하죠. 잠도 못 자고 계속 공부하고 뭐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수능 시험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국은 수능 시험을 이라는 것이 없죠. 뭐 SAT, 뭐 ACT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력이 되면은 마음껏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돈만 되고 능력만 되면은 뭐 마음껏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은 없어서 그래도 미국 그 시험 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한국에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같이 중보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좀 있으면 또 우리 승려분들 ACT, ACT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수능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가장 관건이 문제가 뭐냐면 개개인의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식스팩 말고요. 스펙 없으세요? 이 스펙이라는 이 영어는 사실은 신종어입니다. 새로 영어 단어로 만드는데 specific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서라는 뜻이죠. 설명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설명서. 이거를 줄여서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모르니까 내 설명서를 내놓는 게 이게 스펙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여태껏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토플 점수가 몇 점이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자격증이 뭐가 있고 하물며 뭐 한문 1급 시험 뭐 한자 1급 자격증 뭐 이런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도 다들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게 스펙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하죠. 많은 구직자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력서에다가 수많은 스펙들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유학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영어 공부보다는 스펙 하나 만들려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과 관련해서 2010년 3월경에 고려대학교에서 김예슬이라는 대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자보에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썼어요. 국가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그만두겠다. 아주 멋진 자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 아닙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대, 스카이 대학인데 그 스카이 대학에 다니던 자매가 대자보를 써놓고 학교를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반 대학교 간판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대학 간판을 빼고서 정말 한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펙이 있는데 이공계 계통분들은 일단 무난한 학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학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 평가 점수가 3.5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토익이 850점. 어휴, 높은데요. 그 다음에 오픽 IM2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상경계 계통분들은 전공 평점이 또 물론 무난해야 되겠지만 전공 평점이 3.8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900점. 이 상경계 쪽이 더 높네요. 그 다음에 오픽 IH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서. 한국에 있었으면 어디 취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참 굉장히 힘든 지금 스펙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공계는 이제 취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대적으로 문과 계통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과학대학교,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영어나 국어 국문과는 제외하고요. 이쪽 분들은 거의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직장 들어가기가 참 힘든데요. 우리는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죠. 또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스펙을 쌓고 직장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내가 이게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상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직장에서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동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현대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시고 과감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미국에 오신 우리 지연자매, 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또 이게 일하는 것 같이 일하면서도 자기 어떤 만족이나 보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과감히 던져버리고 사랑을 찾아서 미국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아주 보기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죠.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하고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토익 850점, 900점, 아니면 오픽, IM2, IH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요, 2013년도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봤더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스펙을 구했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라는 스펙을 구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표적이 뭡니까? 그들을 해방시키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정말 신적인 통치 능력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삼켜버리고, 자기들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추정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메시아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봤더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요?
거리끼는 것이다.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껏 메시아가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뭐 손 얹으니까 막 사람이 막 눈뜬 사람이 막 눈이 났고요. 막 귀신이 도망가고요. 막 죽은 나사로가 막 나오니까 이런 모습들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로마 군대를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드래곤볼에 여기 뭡니까 이거 여기 뭐 이러면은 막 다 날아가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뭐 장풍 쏘면은 막 다 그냥 날아가가지고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이런 능력들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창피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자기가 생각했던 신적인 존재와 매치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매치가 안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점점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았던 진정한 스펙은 뭐냐? 그들이 바랐던 것은 기술과 능력은 뭐였었냐면 바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표적. 무엇인가 나타나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표적을 자꾸 구할 때가 있죠. 지금도 혹이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 기도하면 당장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들은 인류가 당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류를 구제할 세상에 작용할 수 있는 통찰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 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람 한참 생각하게 만들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니까 물은 물이야.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호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런 세상인 어떤 지식적인 아니면 세상의 지혜적인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려면요, 저기 가까운 여기 절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뭡니까 여기 섹스테이프 이런 교수님들 강의하는 데 들어가면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 듣는 곳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 듣고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즐거운 소설 이야기나 듣고 아니면은 시 문학적인 이야기나 들으려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나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무엇인가 자꾸 지혜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음을 찾고 통찰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꾸 내 자신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점점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실력은 정작 십자가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달랐죠. 유대인이 생각했던 표적들 아니면은 이 헬라인이 생각했던 그 지혜들 하고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은 스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표적이 영원한 불사의 삶을 살게 합니까? 어떠한 표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배우셨던 지식들도, 여러분이 여태껏 벌어왔던 돈들도, 여러분이 여태껏 달려왔던 수많은 노력과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그것만 남습니다. 지스문트 게츠라는 사람의 화가가 그림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성 바울 대성전 계단에 예수가 앉아 계세요. 예수가 서 계세요. 그 주변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스포츠 신문에 열중한 청년이 지나가고요. 휴가 여행을 위하여 택시를 잡는 남녀가 있고요.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 그런데요, 그 누구도 예수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에는요, 신부 서너 명이 앉아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흘끗 쳐다봅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은 간호사 제복을 입은 간호사였어요. 이것이 버림받은 예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스펙 때문에. 세상의 실력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그 찬양함을 더 깊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면은 예수님은 그 시험보다 못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못한 분이세요. 제가 더 많이 삶에 여러분 적응시키는 말들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모두가 걸리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스문트 게츠가 그랬던 버림받은 예수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나는 예수를 만나라고 왔지만 사실은 버리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나기를 꺼리끼는 예수로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는 예수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결코 내가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모르는데 우린 너무 쉽게 그 선에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또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선에 넘어가 있는데 호흡이 끊어진 게 언젠지도 모르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김혜란 집사님께서 이 농구 구경하는 티켓을 하나 또 구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농구장에 갔습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뭐 위에 무슨 정말 사고 싶은 스피커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좀 스피커 좀 사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한 10만 불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게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한 40만 불 정도면 하나 살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주 스피커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탐나더라고요. 좀 마음만 같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밤에 가서 뛰어가지고 올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아주 농구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냥 봤더니 농구 코트 안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들이에요. 얼마나 큰지 다들 2m가 거의 되고요. 농구장에서는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 보니까 농구장이 크긴 크더라고요. 농구하고 슛을 집어넣고 막 덩크슛을 하고 막 공을 빼앗고 막 그러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뒤에 앉아있던 아저씨예요. 기억나죠?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디펜스! 아이고 할아버지신데요. 처음 시작 퍼스트 피리어드부터 마지막 피리어드까지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100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한 90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점씩 계산해도 45번 아닙니까? 디펜스를 해야 될 것이 45번을 퍼스트 피리어드부터 마지막 파이널 피리어드까지 쉬지 않고 이게 디펜스 이것도 아니에요. 디펜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한숨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너무한다. 예, 막 그냥 귀가 찢어질 것처럼 그 농구장이 다 울리게끔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펜스 했던 분이, 그 할아버지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요. 킹스에서 돈 받는 분인가? 아니면 그분이 무슨 킹스 무슨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킹스에 미쳐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킹스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안 되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면서, 아마 제가 보면은 이 농구 귤이 바뀌었다 보면은, 이 룰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아마 그분은 농구 코트로 뛰어갔을 뿐이에요. 공 날라오면 몸을 날려서라도 막으셨을 뿐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킹스에 저렇게 미쳐있는 사람, 나는 정말 예수에 미쳐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청년들하고 같이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은요, 킹스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사실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 킹스를 막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세크라면서 살면서도 뭐 킹스를 응원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디펜스 하고 그러면 그거 왜 하지 뭐 막 환호하고 그러면 그거 왜 하지, 박수 치고 그러면 아유 가만히 있지. 제가 미치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다면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미쳐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친 XX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계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정말 미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킹스에 정말 열광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가지고 저요 정말 이 미국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박수 쳐본 적 없습니다. 이거 완전 부흥회예요, 부흥회. 예, 막 박수 소리 치면 그냥 이렇게 치고요, 쉬지도 않아요. 막 계속 이렇게 칩니다. 막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요. 뭐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안 그러잖아요. 거기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는 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좀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 열광하고 막 그 속에 기뻐하고 소망이 있다면은 슬립 트레인 에리나에 들어갈 때 사람이 줄 서서 쫙 들어갔거든요. 우리 예배도 좀 줄 서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 못 들어오겠는데 좀 그만 들어오세요. 예, 여기까지인가. 예.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광 돌리고 막 그냥 앉아서 막 그냥 박수 치면 남들보다 더 크게 못 쳐서, 남들보다 더 소리 못 질러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내가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할 거야. 예배가 11시인데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막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막 기다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좀 그런 열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젊은 교회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열광하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예배드릴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정말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영광 돌릴지 고백하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킹스에만 미치지 마시고, 드라마에만 미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에게 미치는, 예수의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열광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제일 먼저 올 겁니다. 아무도 안 하세요? 우리 저기 수혜는요, 제가 문 따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저기 제가 픽업해 가져오는데 자기가 먼저 맨날 일찍 들어가겠다고 문 딸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비켜주면서 들어가면 혼자서 막 브라인도 막 치고 불 켜고, 쟤는 그게 좋은가 봐요. 예, 참 감사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좀 가슴을 좀 치면서 이렇게, 나는 내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난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랑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수많은 스펙들,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분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영어 이만큼 해요. 받아주세요. 이걸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작은 소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자랑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나만 더 높아지고 나만 더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뛰어난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외모 뒤떨어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막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왜 조금만 더 미국에 일찍 왔으면 영어도 좀 잘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뽑으신대요. 네?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하나님이 세우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듣고 자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만 바라며 공부는 절대 안 하리라, 네, 목숨 걸고 안 하고 내가 그냥 붙잡고 기도만 할, 이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 뭐 라이센스도 많이 따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식스플렉 같은 데 가면은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예? 풍선이 무슨 예뻐서? 아니잖아요. 염화불화탄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온가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풍선이 뜨는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얗던 검었던 빨갛던 무슨 뭐 시커멓던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안에 프레온가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뜰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실력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정말 최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까? 여태껏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어서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 취직할 때 감독관들 앞에서 여러분
내놓는 이력서가 휘황찬란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적혀 있다면 물론 여러분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떤 스펙을 내놓으시겠어요? 뭐 내놓으시겠어요? 하나님 1년에 52주 예배 하나는 내가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공고한 중에서도 정말 실망되고 괴로운 날 중에서도 욥과 같이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스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불철주야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스펙의 소유자들, 정말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한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그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정말 우리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